미국의 작가 게일 회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 사회 가운데 그래도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평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공통점이 뭐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어린 이제 초등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의 장래 희망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자라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좀 현실이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 그 꿈들이 사라집니다.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취직, 좋은 직장 구하는 것,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사는 것, 그렇게 꿈과 목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애가 이제 어릴 때는 정말 얘가 천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여도 꼭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가다 보니 얘 현실을 보이는 거예요. 우유를 다른 걸로 바꿉니다. 서울 우유, 그죠? 예. 서울대만 가라. 중학생이 되면 또 바뀐답니다. 연세 우유로. 예. 연세대만 만족한다. 또 고등학교 되니까 또 바뀝니다. 건국 우유, 그죠? 건국 우유로 바뀌고. 이제 진짜 입시 때가 딱 되면은 뭘로 바뀝니까? 저지방 우유로 바뀐답니다. 지방만 아니면 된다. 서울면 가라. 무슨 말이냐면 꿈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면서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게일 회일이 쓴 이 책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성공하더라. 그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 그 목적과 방향들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건강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저는 내 자녀가 성공해서 정말 그 성공한 것을 보는 게 내 목적입니다. 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 저마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성공, 평안들, 잘됨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신학을 정립했던 존 칼빈은 자신의 인생과 목적, 인생의 방향을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칼빈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칼빈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방향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과 목적의 방향을 좋은 대학교, 좋은 곳에 취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과 목적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들대로 살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체험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거기에다가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말은요, 쌍이라는 거죠, 그죠? 500결이라면 1,000마리인 겁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욥의 이 재산들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될까?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욥의 재산이 3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라시네요. 3조 5천억 원. 3조 5천억 원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존경받는 족장이었고 자녀들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믿음까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세상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퍼펙트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믿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많고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돈도 얼마? 3조 5천억 원. 엄청 부자입니다. 이만하면 성공했죠.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야, 너희들 저기 있는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믿음 좋고 부자고 성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빈정거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만큼 복 주셨고 돈 많게 해주셨고 잘되게 해주셨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재산 다 가져가 보십시오. 저 사람 건강 가져가 보십시오. 자녀들 가져가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환난을 줘 보십시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기를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욥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순식간에 얼마가 사라졌습니까? 3조 5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있는 한 집에 네 모퉁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떨까요?
자녀 한 명만 아파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 10명이 한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조 5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어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가려워가지고 제의 몸을 던지고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성경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입장을 바꿔볼까요? 내가 만약에 욥의 입장이었다면, 욥의 아내가 정상입니다.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정상입니다. 그 아내가 정상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3조 5천억을 사라지고 남편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괴로워서 살기 싫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욥, 너 니도 모르게 죄 지었을 거야.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어.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욥을 죄인처럼 몰고 갑니다. 이렇듯 욥기서는요, 전체적으로 욥이 1장에서 시험을 받고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너 죄 지었어. 욥은 나 죄 안 지었어. 계속된 대화가 욥기의 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42장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얼마나 더 갑절을 더 주셨다. 재산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7조 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와 4대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믿음 좋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시험을 받아 모든 재산을 잃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라면 욥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욥기는요,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승리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여 광야를 살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선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갔을 때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욥의 스토리가 아니라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욥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욥은 매사에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할까 봐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그 잔치가 끝난 뒤에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 숫자들만큼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성경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은밀한 중에 알게 모르게 지었는 죄까지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욥에게 순식간에 환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 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3조 5천억을 사라지고 아들 자녀들 10명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리고 또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내가 욥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욥처럼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피가 있고 번제를 드렸고 가인이 곡식을 드렸고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가인은요, 가인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했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물으심에 반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 믿음의 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건강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욥처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 자녀, 건강 모든 것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수많은 문제 속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지금의 환난과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갑절의 복을 주실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손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관리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사탄으로 받은 시험이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이 4가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4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렇죠? 재산, 자녀, 건강, 관계. 그러나 이 4가지도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다는 거죠.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질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 희망이 없다라는 단어는 저수지,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저수지처럼 모아놓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집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조 5천억 원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조 5천억 원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조 원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담배 피라고 우리 몸을 만드셨다면 코를 머리 꼭대기에 달아놨었어요.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게. 이렇게 내리시면은 안 맞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내 몸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재산, 건강, 자녀, 관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움켜쥐고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살아가다가는 주님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재산을 쌓아놔도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겠다. 의미 없는 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재산이 없고 자녀가 없고 가진 것이 없다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건강, 자녀, 관계,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리자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천결이와 암낙이 천을 두었고. 아멘. 정말 정확하게 갑절입니다. 2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라는 인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의 나중의 인생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우리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관리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보시면 아시겠죠. 주인은 스스로 일하고 종업원은 주인이 보면 일합니다. 주인은 미래를 보고 일하지만 종업원은 오늘 하루만 봅니다. 주인은 힘들어도 즐겁게 하지만 종업원은 즐거운 일도 힘들게 합니다. 주인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참지만 종업원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피합니다. 주인은 소신 있게 일하지만 종업원은 주인의 눈치만 봅니다. 주인은 스스로 움직이고 종업원은 주인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주인은 알고 행동하지만 종업원은 모르고 행동합니다. 주인은 일할 시간을 따지지만 종업원은 쉬는 시간을 따집니다. 주인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종업원은 안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책임지고 종업원도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마음이 쓰일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마음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누구 집사 힘들다, 아프다, 어려움 있다, 문제 있다. 마음이 애달고 더 고통스러운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회복된 욥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그 3명의 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굳이 왜 이 딸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고 짓습니다. 이 여미마라는 이름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낮이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미마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인생을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낫을 주셨습니다. 완벽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입니다. 그시아는 계피나무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북입니다. 게렌합북은 이제 화장 도구를 담아두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화장 도구를 담아두는 상자. 즉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화장 도구처럼 향기 나는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담아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